지난주에는 우리가 에스라의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능숙한 학사로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직면한 이 역사적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나타난 것이다 라는 이 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보면서 이 역사적인 현실은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새롭게 해야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그리고 가르치는 자로서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모든 일들은 그에게 정말 평생 동안 붙들고 살아갈 비전이 되었고, 어느 곳에서든지 그는 이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과 어느 자리에서 만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감동을 받고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이 꿈과 비전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를 밀어주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는 전폭적으로 에스라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국가의 정책과 법령과 그 다음에 모든 관리들을 총동원해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길을 열어주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제 왕의 지원 속에서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순간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왕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사람들을 소집할 때 제사장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에스라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필요한데 레위인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레위인들을 데려올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사람들을 파견해서 레위인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 예배를 올바로 회복하게 될 이 일들을 감당할 팀을 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팀이 출발하기 전에 아화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을 주십시오. 이방 왕에게 군대를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떠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그가 직면한 현실은 멀리 바벨론 땅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와서 첫 번째로 직면한 일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 블레셋 족속이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과 또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통원하여 그들의 악한 것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들어오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악습을 고관들과 방백들이 앞장서서 더 심하게 행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고관들과 방백들이 이 이방 민족들과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통혼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럴 엄두도 못 내요. 뭔가 이득을 가지고 이득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현실을 에스라가 직면하게 된 거예요. 바벨론에 있을 때에 그는 역사적인 현실을 보면서 그는 이 역사관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시작하겠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막상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심각한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듣고 보니 에스라가 너무나 기가 막힌 거지요.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웬만큼 해야 무슨 말이라도 꺼내보는 건데, 이거는 아예 대놓고 이러니 이거는 말을 꺼낼 상태도 아니었다 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기본적인 것, 이렇게 정말 근본적인 것을 대놓고 어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이건 참 답답하게 짝이 없는 거죠. 과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 중국의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스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하여 그 당시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왕들을 만나고 했는데, 그런데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어떤 길에 어떤 아이가 길 한쪽 옆에서 바지를 까내리고 똥을 싸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저녁 가서 혼내줘라 이래가지고 이 똥 싸고 있는 녀석을 혼내갖고 쫓아버린 거예요. 조금 가다가 보니까는 길 한가운데에서 똥을 싸고 있는 녀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녀석을 한번 혼내줄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피해가자. 그래갖고 피해갔다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아까 길거리 길 옆에서 똥 싸는 녀석은 가운데서 싼 놈보다 그런데 가운데서 싼 놈을 혼내야지요. 왜 그놈은 피합니까? 했더니 그놈은 혼내봤자 소용없다.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이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에 우리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침에도 한계가 있더라 하는 거죠. 혼내서 들을 만한 녀석은 가르치고 혼내도 소용없는 놈은 가르칠 필요도 없다. 이제 이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대놓고 달려듭니다. 내가 뭘 어쨌는데 하면서 오히려 달려들어요. 그래서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 아주 근본적인 것들을 천연덕스럽게 어기는 사람들은 가르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도 무서워하고 그래도 부끄러워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얘기를 하면은 가르침을 받아요. 근데 대놓고 왜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이러면서 대놓고 뻔뻔스럽게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은 말할수록 원한만 쌓여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목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목사를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이게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교회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왜 예배 시간에도 늦게 왔는데 부끄러워서 막 이렇게 오는 사람은 다음부터 빨리 오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다음에 빨리 와요.
근데 늦게 와서 태연하게 딱 하니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자리 찾아서 태연하게 막 서서 이렇게 다니면서 막 온 곳을 헤집고 다니는 사람은 가르치면은 자기를 모욕했다고 생각해요. 그걸 가르침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의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그런 것들을 듣고 부끄러워서 막 이렇게 조바심을 내면서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러면서 오히려 따지고 드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교회 다닌 지 벌써 10년이 되었고 교회에서 여러 일들도 맡아 있는 사람이 오히려 대놓고 뻔뻔스럽게 달려들 때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것도 가르쳐야 되나? 이것도 새삼스럽게 이 기본을 또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이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직면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가르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왜? 이건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엄중하게 말씀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들어갈 때 그곳에서 엄중하게 행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땅 백성들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과 함께해서 이익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의 자리에도 함께 끌려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엄정하게 가르치셨던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당연히 알고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기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들을 처음 듣는다는 듯 그냥 태연하게 그게 어쨌는데요 라고 나오는 일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또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목사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현실이에요. 제가 벌써 여러 해 동안 성도들 사이에 있는 이런저런 일들에 대하여 와서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정말 이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이제는 안 하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가르치면 대드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에스라서를 보면서 이 에스라가 직면한 이 현실이 남의 일이 아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과장이 아닙니다. 과장이 아니고 적나라한 현실이에요. 기본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너져가고 있고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그러나 배우려고 하지는 않고 그 가르침을 오히려 우리를 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에스라가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을까? 이게 참 궁금해요. 오늘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기막힌 현실 때문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랬습니다. 이 에스라가 너무너무나 허망한 거죠. 자기는 기대를 가지고 바벨론에서 온 거예요. 금식하며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하고 어떤 그런 열정적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셔서 이제 그 모든 간절한 소망과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막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와보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한심한 상황인지 넋을 놓고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옷을 찢고 머리를 흐트르고 그리고는 몇 시간 동안을 그냥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에스라의 이 답답한 이 고통스러운 이런 모습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이것이 에스라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여기 4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에스라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기가 막혀하는 이 일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에스라의 복이라고 봐요. 에스라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땠을까요? 에스라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붙이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좀 이상하다. 저 사람이 너무 자기만 의롭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에스라를 몰아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에스라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어이없어하고 기가 막혀하고 하는 이러한 에스라의 모습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4절 말씀이에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그들도 역시 현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와 그 아픔을 함께하고 그 고통을 함께하는 자리에 지금 나온 겁니다. 그리 있다가 에스라가 저녁 예배 드릴 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15절까지 계속됩니다. 기도의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감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세상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발로 다 차버리고 말았다 이거죠. 걷어차버리고 말았다. 우리가 지금 범죄하여 오늘까지 범죄하여 이렇게 이방 나라와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왕과 고관들과 제사장들이 죽고 사로잡히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남은 자를 두시고 그들을 이곳에 보내셔서 겨우 이렇게 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이렇게 하신 것은 8절 9절입니다. 우리를 소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기도할, 소위 속된 말로 하면은 낯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낯짝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5절 이하에 나오는 거잖아요. 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그랬습니다.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게 정말 낯짝이 없어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느끼고 있는 그의 감정이에요. 왜? 조상들 때로부터 지금까지 범죄하여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성전은 무너지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와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이 백성들이 행한 일이 뭡니까? 그들은 이 땅에 들어올 때 모세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들어와서 행했던 일이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는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에스라가 직면한 영적 현실은 참담하게 짝이 없었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용기도 나지 아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현실이 펼쳐진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부흥이란 그러한 현실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에스라가 직면한 이 영적 현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는 그 상황,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얼굴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절망적인 상황, 그것이 부흥이 임하는 시대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도 역시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시대라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얼굴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는 신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일을 기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고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히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일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